언제나 성실하게 저희 진행을 해주시니 성교의 바쁜 그리고 오늘 멋진 특성을 조민지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원숭이인데 원숭이는 나무 시간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시간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주의 영과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잘 깨닫기도 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게도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국사님입니다. 제가 아버지 무거운 걸 갖고 왔으니까는 아버지는 하나 하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무거워요. 13kg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앉아서 했습니다. 우리 이승환 집사님이 오늘 합 하라고 했지만요. 혹시 배행을 이렇게 아예 오케이. 제가 아주 멋진 시를 하나 지금 이 시를 듣는 분들은
아마 젊은이가 들으면 평생도록 안 잊어버릴 거고, 나이 많은 분이 들어도 금방 외울 수 있는 그런 시. 만약 이 세상에서 1000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일 거예요. 만약 이 세상에서 100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일 거예요. 만약 이 세상에서 10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일 거예요. 만약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일 거예요. 다 배웠죠? 정말 좋은 시 아닙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시. 시인들은 이제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가지고 요소를 부르는 사람이 시인들. 이 시가 누가 썼느냐 하면 라술 감자토프라. 이름이 감자예요. 내가 이 시를 읽은 게 1975년인가 쯤 읽었는데 이름이 감자더라고. 뭐 소련 사람이니까 소련 크자 감자토프. 아주 이름도 싫어요. 감자토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을 고백하는 시. 그런데 이 감자토프라는 사람이 쓴 시에다가 얀 프랭켈이라는 작곡가가 곡을 붙인 게 지금 내가 했던 거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인데 이게 사실은 러시아의 국민가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자신 머리 허연 나처럼 머리 허연 나보다 더 허연 그런 잘생긴 나왔을 때 노래 여러분 학이라는 거죠. 학. 이 감자토프가 그 학도 이제 계절 되면 이렇게 하늘 날아가잖아요. 겨울철 되면 우리나라 옵니다. 그 학을 보면서 쓴 시가 바로 이제 오늘 곡의 가사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다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는 가끔 병사들을 생각하지. 피로 물든 들녘에서 돌아오지 않는 병사들. 잠시 고향 땅에 누워보지도 못하고 학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라만 갔어. 그리고 우리를 불렀지. 왜 우리는 자주 슬픔에 잠긴 채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잃어야 하는지. 날아가네 저 하늘의 지친 하기의 무리들. 날아가네 저무는 하루의 안개 속을 무리지어 날아가는 줄의 그 조그만 틈새 그 자리가 혹 내 자리는 아니는지. 그날이 오면 학들과 함께 나는 해청색의 어스름 속을 끝없이 날아가니 대지에 남겨둔 그대들의 이름자를 천상 아래 새처럼 묵놓아 부르면서 이런 시 아주 이분은 그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서 한 10년 전에 2003년에 그런 시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뭐 선교자 기념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일인데 6월달 우리는 보훈의 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훈의 달. 보훈, 공을 갚는다. 그런 뜻입니다. 공을 갚는다. 무슨 공을 갚는가? 무슨 공을 갚는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공을 갚는다. 그런 뜻입니다. 6.25 내일이면 68주년이죠. 이선우 장로님은 그때 피 끓는 청소년, 20대를 향해서 강한 그런 청소년이 있었을 테고, 또 몇 분은 아직
어린 소년 소녀였을 테고 거의 대부분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고 그렇습니다. 어떠든 전쟁이 50년에 시작해서 3년 1개월 3일 만에 끝이 3년 1개월 3일 만에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천날 정도 싸운 거죠. 근데 남쪽에서 죽은 사람이 약 군인들, 민간인들 다 합쳐서 미군들 다 합쳐서 43만 명. 그 중에 미군만 33,680명 이렇게 통계가 잡고 있어요. 북쪽에서는 얼마나 죽었냐? 66만 8,600명. 그래서 합쳐서 여기서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약 110만 정도가 죽었는데 중공군이 여기서 북한군은 14만 8천 명 정도 죽었다면 중공군이 52만 명이 죽었어요. 중공군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미군은 한 3만 3, 4천 명, 그보다 10배가 넘는 52만 명의 중공군이 죽었어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를 주장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 그런 입장이다. 우리가 그 나라 전쟁에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참전을 했는데 우리 국민이 52만 명이 죽었다. 한국 국민이. 그렇다면은 그 나라의 어떤 문제에 우리가 당연히 뛰어야 한다. 주장할 만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렸다. 참 좋아졌다. 그런 세상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불평을 하면서 그런식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살아남은 사람,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예죠. 살아남은 사람이기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예이기도 하고 그들의 아들이요 그들의 손자여 그렇습니다. 살아남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가 참 행운하다 이렇게 만약 이야기한다면 살아남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난 그분들을 하나의 일이라고 땅에 떨어진 하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행운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 그것은 그렇게 하늘의 미리 된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왜 하늘의 밀로 썩어버렸느냐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우리나라를 정의로운 나라야 만들어야 그렇지. 정의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 살아야 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제로 했습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은 이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몇 번 이야기하셨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준 분이 예수님 이외에는 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해야 되고 프라이드를 가져야 합니다. 당신 한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뭐 세상이 다르겠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잘난 척해. 당신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달라집니까? 뭐 그냥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지.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지. 뭘 당신 하나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혹 세상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는데도 그렇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달라지냐 안 달라지는 그것은 네가 생각할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고 너는 그렇게 하라.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다고 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복이 되는 것은 교회에서 아니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너희 듣는 귀는 행복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는 행복합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될 게 아니라 사람 다 행복을 위해 산다 그러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그러지만은 꿈이 있어야 행복한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 그것이 행복이 우리 행복인 겁니다. 한 사람. 두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당신 누굴 섬기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상한 걸 많이 섬겼어요. 그렇잖아요. 나무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물도 섬기고 이상한 거 많이 섬겼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신앙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편을 섬겼어요.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훌륭한 여자라고 가르쳤어. 상도 주고 그랬어. 이런 문화는 정말 없어져야 돼요. 섬기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섬기는 사람, 아들을 하늘같이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다 따라요. 섬기는 사람은 따른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그렇습니다. 섬김이 나는 누구를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따르지 않으면은 그 섬김은 거짓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거짓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따르는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일 앞에 가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일 앞에 가는 거. 뭔가 그 일을 처음으로 했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쉬워. 누가 처음 했느냐? 처음엔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 그 일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찬송가에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힘써 일하세요. 우리 찬송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면은 정말 얼마나 그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무엇을 따를까? 한 사람이 중요한데 섬기는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인데 무엇을 따를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땅에 떨어져서 썩는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거죠.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희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독님께 설교를 들을 때 늘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치무라 간조 이야기였어요. 우치무라 간조는 경제가 발전하려면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한다. 정치가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 사회가 안정이 돼야 하고, 사회가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괜찮은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면 종교가 좋아요. 그래서 종교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유감이 있어. 이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출발점이 돼서 종착은 경제가 된다는 겁니다. 종교가 좋아야 한다. 그런데 라이놀드 리브라는 윤리학 교수가 종교의 핵심이 뭐냐 그랬어요. 종교의 핵심이 뭐냐? 종교의 핵심은 윤리입니다. 이 기독교가 자꾸 엉뚱한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것. 기독교는 윤리 중에 최고의 윤리를 담고 있는 기독교예요. 종교의 핵심은 윤리이다. 좋은 종교는 좋은 사람을 만든다. 무슨 말이 하면은 좋은 종교라는 것은 깨어난 탁월한 윤리를 가진 종교. 좋은 종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그런 종교라고 믿는 겁니다. 나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기 먹는 거.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해마다 대포리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겨울에 뭐가 와가지고 닭하고 막 죽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 한번 소하고 돼지하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있어요. 땅에다 그냥 묻어버려요. 요새 보니까 뭐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부에서 어떤 재판을 했는 게 있더라고요. 개고기 먹는 거 괜찮은데 개고기 잡아서 파는 거는 그걸 한다. 뭐 이런 거였었어요. 난 좀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서 파는 게 벌 받으면 먹는 거 벌 받아야지. 매춘부를 벌하려면은 같이 매춘하는 사람 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 근데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소와 돼지나 이런 것들 그냥 매몰했어. 내 그 장면을 이 땅을 파서 도자로 미는 이런 거 보니까 내 속이 너무 아프더라고. 마음이 깨들 짐승들이지만은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니야.
그냥 보기 싫어서 안 먹는 거예요. 고기 냄새가 좀.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고기를 좀 덜 먹으면은 지우가 훨씬 깨끗해져요. 그건 사실이야. 좀 덜 먹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고기를 못 먹게 해요. 네, 불교에서 고기를 못 먹게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한가해진다. 그래서 고기를 못 먹게 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불교는 여러 경전에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많이 있어요.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은 그 고기가 지금 당신 눈에 보기는 소고 그 고기가 지금 당신 눈에는 돼지지만은 이게 전에는 당신 할머니였을 수가 있어. 당신 조상일 수가 있어. 지금 당신 조상을 당신이 뜯어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당신 후손 중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뜯어먹게 돼.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말아야 돼. 이게 그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네. 근데 뭐 나는 별로 이렇게 썩 그래 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게 잘 되겠죠. 그분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종교의 핵심은 윤리다. 그러면서 보면은 불교가 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가르침도 윤리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남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 또 하나는 남을 위해서 자기를 조금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느 쪽이 더 많으냐? 그거에 따라서 그 세상은 달라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한국이 늘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일본이 늘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섬기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의 무엇을 따를 것이냐? 하늘의 유일한 계란 땅에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동안 우리가 갈고 닦아두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랑하면 쉬워진다는 겁니다. 왜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왜 희생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왜 희생할 수 없겠어요? 사랑의 차이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이 가능해요. 즐거워요. 희생하는 게 괴롭지 않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자기를 버리시는데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 그 위에 세워진 주. 그 시발점에 예수님이 있고 한국 감리교의 시발점에 아펜셀러 목사님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순교자의 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 전통입니다. 교회가 그 위에 세워져 있어요. 교회는. 그런데 교회가 이기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비밀히 주시리라. 세상에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져서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사회를 우리는 선진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사회를 훌륭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천박한 구석이 많은데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는 참 많아요. 우리는 TV를 틀어봐도 굉장히 천박해. 귀하지 않고 정치를 봐도 굉장히 천박해. 드라마는 천박의 극치.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즐기지만은 그건 천박의 극치야. 거기서 말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천박해지고 행동도 천박해지고. 그런데 예수를 따르면 예수 있는 곳에 같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에 우리나라 말 가사로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얘기했어요. 근데 영어 가사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네. 가사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부르는 겁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물론 오라 하네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불러요. 뭘 하라고 부르느냐?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산수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4절에 가면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분이 이끄는 곳이면 나는 항상 그와 함께 가리라. 예수 나를 오라. 오늘 우리는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고 또 한국 6.25 전쟁 68주년을 맞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졌던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맡긴 일, 그것은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미리 돼서 먼저 썩어져 간 분들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제일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내가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도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 위에서 떨어져 썩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일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